예,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라 팔복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실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과는 참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물질, 명예, 즐거움, 건강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도 복이지요.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그런 분들 없으실 겁니다. 명예도 필요하지요. 감독이 있어야 되고요. 주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질서 있게 또 움직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팔복에서 말하는 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팔복에서 말씀하는 복은 우리를 충분하게 해주는 복입니다. 팔복의 복은 우리를 충분하게 충만하게 해주는 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질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물질만으로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상하게 만족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될까요? 물질은 필요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물질의 갈증을 느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로 우리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죠.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는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필요하지만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이 팔복에서 말씀하는 복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복입니다. 만족을 주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복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고요. 이 복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복들이고요. 이 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빠의 손에 들린 선물보다 아빠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빠 안아줘 이게 훨씬 더 저는 기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경험하는 복들과는 비견할 수 없는 이 팔복의 은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팔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팔복의 마지막으로 예수 따르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이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느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선교지에서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는 이 세상과의 갈등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으로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복되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롭게 살고자 한다면은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팔복의 8가지 복,
여덟 가지의 복, 이 팔복에 나오는 이 여덟 가지는 여덟 가지의 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입니다. 하나의 복, 하나의 복의 여덟 가지 양상이죠.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고요. 한 열매에 9가지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이 팔복 역시 하나의 복의 8가지 양상을 보인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8가지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양상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몰라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더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갔고 그 역시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저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이 네 번째 양상의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나도 의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8번째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경험했던 일들 우리 역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세상에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한 자를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소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은 소속을 예수님께 두고 있으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소속이 없이 무소속으로 지내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은 이 땅의 그 헛됨들 때문에 이 땅에 속하기도 싫고 또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은 박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속하기 싫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지내면서 어떻게든 어려움을 피해보고 싶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복을 누리면서 어려움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죠. 하지만 정말 어려움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건강이 필요한데 몸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구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얻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가진 것들을 모두 다 허비해버리고 효과도 얻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소속을 예수님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소속을 두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떨까요? 꽃길을 걷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전혀 아니죠. 박해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다.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다 하죠.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교우들이 당하는 그러한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할까요? 왜 이거를 복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신앙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장서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죠.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그 싸움에 출정을 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목양하는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서서 목축을 했다. 목양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는 그 목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우리가 거주하며 살아갈 것이고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목자로서의 명령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양은 자신을 사랑하는 목자에게 즐거이 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게 전쟁 영화에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대장이 부하들에게 공격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장이 앞서가는 겁니다. 대장이 앞서가면서 자신의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하들이 희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가 앞서 나가 싸우는 것이죠. 그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계십니다. 우리의 앞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공격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싸우고 거기서 자멸하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먼저 가서 먼저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싸움을, 그가 그의 싸움을 먼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사람보다도 우리 주님이 먼저 싸우시고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시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보면은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인정받는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앞서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서서 그들을 지켜 보호함들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리고 목자 되시는 분에 이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따르게 되는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시고 하나님이 이겨 승리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들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뿐이었지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통치와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앞장서서 박해받는 그 모든 상황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싸울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들어와 친히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십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편 100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의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어려움을 견디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었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확인하고 있지요. 나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막막함 속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셨음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앞장서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앞장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찬양, 이와 같은 찬양을 받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기도의 성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존 밀러라는 목사는 이 기도의 성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두 가지의 성격 중에 하나는 유지 기도이고 또 하나는 선봉 기도입니다. 유지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건강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나의 재정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내 삶에 이 정도의 평안을 유지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유지 기도가 있고요. 그런데 선봉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선봉 기도의 특징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낮출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령의 그 가난함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교회 가운데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찾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리려는 열심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려는 그와 같은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좋은 곳보다도 이 땅에 그 어느 사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영광,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갈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이 땅의 필요만을 쫓지 아니하고 그 삶에 하나님이 원대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서 이끌고 계심을 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땅에 속한 자인가? 예수께 속한 자인가? 오늘 말씀처럼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소속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적을 두시겠습니까? 소속을 우리 주님께 둘 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그것들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 역시 나의 필요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과 내 열정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주님께 둠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힘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단지 그냥 가르침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제자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제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계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싸우시고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하기에 예수님 안에 소속을 분명하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